오늘은 영적 가정과 육적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죠. 부부의 날. 5월은 가정의 달, 이번 주에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이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라는 의미로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이 부부의 날은 2007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12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부부의 날을 지정한 지가 12년이 지났는데도 한 해에 10만 쌍이 넘게 이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한 해에 10만 쌍이 넘는 가정이 지금 이혼을 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결혼관이 무너지고 있는 시점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단어가 졸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졸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졸혼이라는 단어예요. 말 그대로 부부의 관계는 유지하되 각자의 삶을 사는 방식은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결혼관계는 유지하되 각자의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바로 졸혼이라는 단어의 의미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냐면요, 독립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독립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지기보다는 둘로 살아가자라는 의미가 졸혼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졸혼이라는 단어는요, 15년 전에 일본 작가 스기야 유미코라는 작가가 졸혼 시대라는 책을 내므로 인해서 유행하게 됐는데,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졸혼은 틀에 박힌 가정생활을 송두리째 뒤엎는 새로운 삶의 태도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은 하되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서로 사는 거예요. 서로 사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라는 거죠. 전통적인 결혼관이 무너지고 이제는 각자의 삶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졸혼입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가? 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가정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게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 아까 동영상을 보셨듯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울창한 수목원 중간에 있는 큰 정자에 둘러 앉아서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맛있도 준비한 많은 상품도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진행했어요.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던 권사님이 우리 모여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동물원은 어디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르신 중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노아의 방주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진행하는 우리 권사님이 맞습니다 하고 선물을 딱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내면서 어르신들이 문제를 맞추고 선물을 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질문을 이어가는 중에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인류 최초의 전원주택은 어디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내 마음가짐에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인류 최초의 전원주택은 어디일까요? 네, 맞췄습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인류 최초의 전원주택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원주택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최초의 가정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아담과 하와이죠.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가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일학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 창조한 것을 배웠어요.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했어요?
빛과 어둠을 창조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과 어둠을 창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2절을 보면은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빛과 어둠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땅이죠, 여러분. 땅. 네, 땅. 먼저 무엇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땅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서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땅이라는 단어예요. 땅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빛과 어둠을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처럼 여겨지지만 말씀을 보면 땅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땅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가장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정을 이룰 장소로 가장 먼저 아름답게 이 땅을 꾸미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기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어떻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전원주택 땅을 만드셨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땅을 아름답게 꾸미셔 어떻게 꾸미시냐?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궁창과 아래의 물을 나누심으로 아름다운 온실 효과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물을 모아서 바다를 만드셨고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등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셨어요. 그 다음은 아름다운 뷰가 필요하죠. 네? 여러분 아름다운 풍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하늘에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 반짝반짝 빛나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뷰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먹을거리들이 많이 필요하죠.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고 땅과 바다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가정의 구성원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만든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사를 가거나 집을 사거나 혹은 집을 리모델링 할 때 여러분 집을 어떻게 꾸미세요?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그 중심에 지구가 있고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광명체, 또 바다, 모든 생물들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 가정에 살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버지임을 잊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 아버지이심을 잊지 말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한 가지 조건입니다. 우리 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가정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은 이래요.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아버지가 입을 옷과 자녀들이 입을 옷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무슨 단어로 설명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요. 거룩하시다라는 것은요, 나는 너희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은 무슨 일을 할까요? 사단은요, 이런 가정을 깨는 역할을 합니다. 가정을 깨요.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다른 옷으로 바꿔 입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야 할 우리들에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옷을 입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옷이 아니라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옷을 입게 되고 내 자신의 죄를 가리는 그러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으니 다른 것으로 아름다움을 취하는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아름다우십니까? 예? 그럼 한번 해보세요. 참으로 아름다우시네요. 예. 우리 군인 아저씨는 옷이 똑같아서 예. 그렇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예? 여러분 이 군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군복은 아름다운 옷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예요. 옷이 없어도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런데요, 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옷으로 그 아름다움을 대체해야 되는 거죠. 이런 우리의 상태를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전원주택에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옷이 필요가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된 존재로 전원주택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다른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영적 아버지, 영적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육적 가정의 관계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서부터 17절까지는 영적 가정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18절서부터 21절에서는요. 육적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가정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적 가정은 바로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우리 새하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연결을 시켜요. 교회 공동체, 영적 가정을요, 선택과 사랑으로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을 하죠.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연결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심과 택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영적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거룩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를 나타내고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가정을 이룬 공동체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옷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 사람이 입을 옷은 옛사람이 입은 옷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옛사람이 입은 옷이 무슨 옷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여러분 앞에 보면 나오죠?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요, 음란한 옷을 입고 있고 부정한 옷을 입고 있고 사욕의 옷을 입고 있고 악한 정욕의 옷을 입고 있고 탐심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면서 새 옷으로 갈아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원주택에서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전원주택에 살면서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옷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었냐면 아까 읽은 것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심의 옷을 입게 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옷을, 잃어버린 옷을 우리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옷을 바꿔 입히셨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 긍휼의 옷과 자비의 옷과 겸손의 옷과 온유의 옷과 오래 참음의 옷이라라는 거예요.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영적 가정의 일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옷이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옷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옷을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가정을 이룬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긍휼의 옷이에요. 긍휼의 옷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자비의 창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자비의 창자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비라라는 것은요, 연민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연민해요. 예?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예? 창자라는 말은요, 여러분 창자가 어디 들어있어요?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창자 어디 있는지. 어디 있어요? 저 깊숙이 안에 들어있죠? 예? 깊숙이 들어있죠? 긍휼의 옷은요, 우리 깊숙한 마음에서부터 연민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의미가 바로 긍휼의 옷이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죠? 어디서부터요? 마음 깊숙이부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깊숙한 것에서부터 상대방을 연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입어야 할 두 번째 옷은 자비의 옷이에요.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요, 친절한 선한 행동을 의미해요. 친절한.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듯이 내 선한 행동을, 친절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행동을 하셨죠. 영적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요, 겸손의 옷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덕목이죠. 여러분, 겸손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낮춘 행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신 그 행동을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 겸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방편으로는 너희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삶이 겸손의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위해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일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영적 가정을 세우기 위해 네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요, 온유의 옷입니다. 온유라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이 온유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만심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것을 스스로 자랑하여 뽐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 낮춰 인간의 형체로 오셨고, 우리 자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갖추고 있는 능력, 모든 것을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온유의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입어야 할 다섯 번째 옷은요, 바로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죄악된 인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오래 참음에 담겨져 있죠.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래 참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저부터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네? 예수님이 참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오래 참으세요. 죄를 지어도 그래 돌아와라 참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이러한 옷을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피차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새로운 옷을 우리는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자.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일까요? 완벽하지 않아요. 예? 서로가 부족하고 서로가 연약해요. 말을 실수도 할 수도 있고요. 행동을 잘못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도 있다고요. 그것이. 상대방에게도 있지만 나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차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아까 읽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가정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약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요, 예?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바로 사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흔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새 사람으로 영적 가정을 이룬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하나로 결합시켜주는 것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옷을 하나로 결합시켜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만 이것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고 이 옷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가정인 교회 공동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납하다라는 단어를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요, 원어로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용납하다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아무런 대가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로 행해지는 것이 용납이라라는 거예요. 용납이라. 이 사람이 용납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용납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용납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용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가시가 돋치잖아요. 예? 그런 존재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해요? 용납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용납받을 자격도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 교회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덕목을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영적 가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한번 쳐다봐 보세요. 예? 예? 느껴지십니까? 예?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보라는데 째려보시는 분이 있어요. 예? 여러분, 째려보시면 안 돼요.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군인 장병들이요, 저를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우리 장병들이 저를 사랑하는지, 저도 여러분 장병들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면 여러분의 눈도 무엇으로 바뀌어요? 예?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사단은요, 이러한 마음이 영적 가정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15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주장하게 하라.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요, 이 마음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모든 덕목을 하나로 묶을 때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가정인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룬 평강이 바로 평화예요. 이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룬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룬 샬롬이 우리를 조화롭게 하고 우리가 그 보조를 맞추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마음껏 드나들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마음껏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을 향해서 활짝 열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속속히 스며들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마련해 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씀으로 지도하고 온전한 영적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를 서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게 되고 이것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한 영적 가정의 모습을 말을 하고 있죠. 이러한 영적 가정은요, 이제 육적인 가정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본문 18절에서 21절에 오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영적 가정과 육적 가정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그 공통점은요, 주 안에서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가정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덕목을 하나로 묶어서 온전하게 하듯이 육적 가정도 주 안에서 사랑으로 온전하게 할 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전원주택에 살 때, 아름다운 전원주택에 하나님 아버지가 입어야 될 옷이 있고 아담과 하와가 입어야 될 옷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육적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 아내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복종하라라는 휘포다소라는 단어를 유념하셔야 돼요. 이 휘포다소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가 연결된 단어인데 휘포 아래에 다소 두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남편 아래에 내 자신을 둔다라는 의미가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죠. 아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관계, 즉 이 질서를 인정하고 그의 삶에 따라서 남편 밑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혼 관계에 대해서 그 지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자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것은 남자 밑에 자기 자신을 둔다라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그 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설명을 해요. 어떤 단어냐면 순종이라라는 단어의 형태로 이해가 됩니다.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예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예?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셔야 돼요. 예?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남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저 구석탱이에다 몰아놓고 예? 막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여러분 안 됩니다. 예? 남편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을요 세워주셔야 돼요. 남편을 세워주셔야 돼요.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이해하고 지지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해맑게 웃으시는데 너무 좋아갖고 웃으세요. 여기까지 보면 아내들이 억울하죠?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러면 19절 한번 봅시다. 19절을 보면요. 남편들아, 우리 남편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을 향해서 얘기해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는 어느 때 남편에게 복종, 즉 순종하고 이해하고 지지하는 자리에 서야 되느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을 때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지지하고 남편을 이해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개가 끄덕끄덕 되시죠? 예? 끄덕끄덕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3장 1절에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골로새 3장 11절 보면은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 가정에는요. 절대로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남편과 아내나 주인과 종이나 부모나 자녀에게도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결합되어져 있을 때 아내는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순종하고 복종한다라는 말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결합되어져 있을 때 비로소 아내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는 언제 괴로울까요?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언제 괴롭습니까? 예? 돈을 많이 안 벌어올 때? 예? 여러분 언제 괴로워요?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아내가 언제 괴로울까? 제 아내에게 물어보면은 별로 이제 좋은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여러 책을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러 책에 공통 분모가 있는데 공통 분모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것은 남편이 거짓말을 할 때 아내는 괴롭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거짓말을 할 때 아내는 괴롭다. 여러분 그래요? 예. 남편이 숨기고 진실을 드러내지 않을 때 아내가 괴롭다라는 그런 것을 봤어요.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에게 거짓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오신 방문하신 우리 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하면 상대방이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아내는 남편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면 아내는요 남편을 순종함으로 지지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셔야 돼요. 예? 숨기시면 안 돼요. 예? 뭐 사건을 저질렀으면 숨기시면 안 된다고요. 알죠? 사고를 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기시면 안 돼요. 숨기시면 안 되고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은 아내가 순종함으로 이해하고 지지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먼저 자녀에게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순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떤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까요? 나쁜 것을 줄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듯이 부모들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노엽게 하다라는 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너무 호되게 꾸짖지 말라는 것이고 자녀의 길을 꺾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무엇으로 세워요? 사랑으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세우고 자녀를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항상 주 안에서 자녀를 대하듯이 자녀를 대하는 것이 육적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몇 개의 가정이 있어요? 2개의 가정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육적 가정입니다. 이 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정을 맛보게 하셨어요. 사모하게 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육적 가정집에서 천국을 맛봐야 된다라는 거야. 천국을 맛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너졌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사랑으로 결합시킨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새하늘교회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사랑으로 결합된 옷을 입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 가정이 건강해지고 더불어서 우리의 육적 가정도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우리 새하늘교회 영적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적 가정도 하나님 보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주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름다운 옷으로 사랑으로 결합된 옷을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 가정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육적 가정도 주님 보시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애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가정이 건강해지고 육적 가정도 건강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늘 누리는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어져 있는 이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사랑으로 결합된 이 옷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새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축복된 가정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고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